번째 시간 성령의 사람들의 교회, 이런 주제로 이 시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한 번은 어느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집사님에게 직장 예배를 권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고 사양했습니다. 제 느낌에는 그분이 직장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적어도 어떤 그리스도인, 기독인으로서의 사업 운영을 하다 보면 많이 손해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무척 아쉬웠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정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그런 고민에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해야 할 그런 근심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염려하지 말아라 했습니다마는 바울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무던히도 염려한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토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많이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로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고민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끝부분에서 만나는 바울 사도의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몸 안에 다른 지체가 있어서 나로 하여금 자꾸만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죄의 법 아래로 끌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아, 괴롭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려고, 하나님의 앞에서 기쁨의 사람이 되려고 무더위도 몸부림치고 애쓴 흔적을 우리는 그 로마서 7장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성령의 법을 힘입어서 나중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본받으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시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애틀란타 제1침례교회 목사인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에게 두 가지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두 가지 믿음을 말할 때 그분은 닥트린이라는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닥트린,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어휘죠. 그 말을 풀어서 이해하건대 제 생각에는 많은 신자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이 두 개 있다. 잘못된 그런 주의 주장이 두 개 있다. 그렇게 의식화된 잘못된 생각이 있다. 그게 뭐냐? 그분이 말하는 첫째는요, 사람은 결코 완벽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믿음이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이해하신다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를 돌이켜봤습니다. 내가 바로 그렇게 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30이 넘기까지 저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입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 41절. 여러분들이 귀에 익은 말씀이죠. 제가 절수를 잘못 떼어서 읽는 모습이 흩어졌네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실 그 말씀이 30세가 넘을 무렵까지 저에게는 참으로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서 기도해다오 하고
가까이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 죽음의 잔을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제자들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깨어서 기도해 다오, 깨어 있으라 이렇게 부탁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내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앞에 부분보다 뒤에 부분을 무던히 더 좋아했습니다.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을 입은 우리 인간은 약할 수밖에 없다. 어느 때요? 제가 좀 잘못하고 나서 우리 하는 말이었습니다. 좀 잘못된 일 하고 나서도 육신은 약하니까 주님께서도 그거 다 인정하시지 않았나? 그러므로 죄를 줄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다 아시는 일이다. 그렇게 변명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순종을 원하는 마음이 나에게도 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므로 어찌하면 되느냐?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 하고 주일날 예배하러 나와서 열심히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입술의 회개예요. 가슴을 치는 그런 아픔이 없어요. 왜? 육신은 약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도 가슴을 치는 그런 회개가 없어요. 그런 아픔이 없어요. 너무도 당연하게 죄 진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그냥 와서 입술에 회개만 하면 된다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왔어요. 저는 그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그랬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말씀은 주님께서는 하실 말씀이지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대하여 주시는 말씀이지 내 스스로 외울 말은 아니라 얘기해요. 대부분의 우리 교우들이 자녀들을 다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아마 그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을 모르는 부모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가방도 미리 사다 놓고 필통도 미리 사다 놓고 아이들이 그러면 어때요? 아주 기분 나빠합니까? 굉장히 좋아하죠. 가방을 매보기도 하고 막 필통을 뭐 여러 때 닫았다 하기도 하고 뭐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무더기도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그러면서 불현듯 머리에 떠오른 노래가 켄터키의 집이었어요. 마루를 구르며 노는 어린 거 세상을 모르고 노나. 어려운 시절이 닥쳐오리며. 지금 어렸을 때 그 대흑인들의 노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흑인들이 어린 시절이 지나고 나면은 아버지를 떠나서 어머니를 떠나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다 팔려갈 겁니다. 그러나 저가 어린 시절 마루를 구르며 노는 켄터키 옛집 그 시절에서는 그 미래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너무도 좋아하는 그 모습을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모습을 볼 때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공부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것 아마 요즘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공부해라. 너 숙제했느냐? 숙제해라. 복습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셨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사랑하시는 그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어머님의 공부해라는 말을 듣고서 어머니 공부하는 것 어려운 거 다 아시죠? 내가 알지. 저도 공부하고 싶다고요. 제 마음에는 원한다고요. 제 육신이 약해서 공부를 않는 것뿐이라고요. 하고 만약에 돼야 된다고 하면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러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제멋대로 살고 때로는 죄를 짓고 말씀을 떠나서 제멋대로 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회개하기 전에 마음에는 원하였다고요. 육신이 약해서 그랬죠. 주님 다 아시죠? 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우리 스스로 변명 삼아서 할 얘기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실제 여기에서 하신 말씀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기도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약하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려고 하면 기도해야지 된다. 기도해야지 된다. 마음이 약한 것을 구실로 삼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저처럼 그렇게 하신 분이 계셨으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인용했던 그 스탠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신다.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해서 살기를 원하는 불완전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불완전한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불완전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의지만으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아마 성령님 보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불완전한 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께 대하여 민감하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성령님의 뜻을 소멸치 아니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지금까지 3년 가까이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말하죠.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데 주님은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초조해하는 제자들이에요. 내가 나 아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여기에 보혜사의 그 원어 헬라어를 보면 파라크레토스라고 써 있습니다. 이 파라크레토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내용 그대 두 가지의 합성어인데 곁에 부른다. 그리고 다른 데 보면은 중보자, 대언자, 요는 도우시는 분으로서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쉽게 그냥 한자어의 그대로 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번역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보혜사 쓰면 보호해준다고 하는 그 보자를 쓰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내가 보호자였지. 그런 의미로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또 두 번째 했자는 은혜의 자입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였다. 그리고 사자는 무슨 자였습니까? 너희를 가르치는 교사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의 보혜사였다. 지금까지 너희를 보호해주고 너희에게 은혜로 품어주고 너희를 지도하는 스승이었다. 그런데 이제 나 아닌 다른 보혜사를
나 아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어서 너희와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모시는, 즉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목회자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어느 전도사님이나 어느 집회를 인도하는 분이나 그런 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 모두가 다 이 보혜사 성령을 모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참된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하고 세상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 있지만은 바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보혜사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결코 온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전한 증인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 모인 데 나타나셨습니다. 거기서도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에 보시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는 오직 그 제자들이, 저를 믿는 자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40여일 동안 계실 때도 그 일을 위해서 무던히도 힘쓰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의 체험이 있기 전까지는 어쩌면 제멋대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어찌했습니까? 디베랴 바다로 나가서 고기 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와 같이 계시던 예수님이 이제 떠났고 부활하셨다고는 그러고 가끔 볼 수는 있지만은 가끔 나타나신 예수님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사냐? 내가 옛날 왕년에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고기 잡으러 나가자 하고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나간 것 같아요. 6명의 제자를 데리고 나가요. 저들을 선동해서 다시금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잡았습니까? 못 잡았죠. 그때 그 새벽에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 저들을 부를 때와 너무도 똑같이 연출하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을 때 그 광경을 너무도 똑같이 연출하셨습니다. 저들에게 고기를 잡게 하시고 또 그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를 하기 전까지는, 성령의 체험이 있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그토록 일을 맡기시기를 원했지만은 바다에 나가서 다시금 고기 잡는 사람이 되었고요. 여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대화도 보면은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온전한 대화가 아니에요. 주께서는 내가 말씀하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은요 아카페적인 사랑을 말하겠습니다. 원래 헬라어 보면 이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카페예요. 친구 간의 그런 사랑을 필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사랑이 나옵니다. 혈연에 의한 사랑을 스톨키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는 아카페스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필로시 하고 대답합니다. 그 얘기는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대한 우정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다. 하는 대답이에요. 똑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두 번째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했을 때는 뭐라고 말했느냐? 그것도 자신 있게 대답한 건 아닙니다만은 네가 나에게 우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봐야 똑같이 내려가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베드로 사도도요,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 전까지는 결코 온전한 사도, 온전한 구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한 다음에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소개받고
즉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한 것입니다.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믿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나가서 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세주를 죽였다 하고 도도하게 당당하게 유대인을 향해서 외치는 그런 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로부터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 그대로 계실 때는 어쩌면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육신적으로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영적이신 분입니다. 육신적으로 제약을 받으신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여기 한국에서는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받지 못해도,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볼 수 있고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사도행전을 살펴보시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때로는 안수할 때 임재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백신문도가 그리했던 것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 누가복음에서의 기도의 교훈을 보면서 너무도 인상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기도에 관한 교훈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쭉 하고 계세요. 쭉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비가 자식에게 그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전갈은 물리면 죽는 그런 독축입니다. 아비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저는 그 말씀을 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좀 뭔가 좀 잘못 써져 있는 말씀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까?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좀 안 어울린다. 너희가 너희 자식에게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집을 구하면 집을 줄 것이고 옷을 구하면 옷을 줄 것이고 돈을 구하면 돈을 줄 것이고 떡을 구하면 떡을 줄 것이지 그런 말씀이지 갑자기 엉뚱하게 웬 성령이 여기에 등장하느냐. 저는 처음에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우리가 구해서 얻는 가장 큰 선물이 뭔가 하는 생각에 미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래 가장 큰 기도 제목 가장 큰 선물은 성령님이시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을 어쩌면 그 누가복음 11장의 기도에 대한 교훈은 우리가 구해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은 성령님이시다. 그만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실 것을 너무도 원하고 계신다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한 말씀을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셨느냐? 그러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뭡니까?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은요, 꼭 사람과 유한하게 나타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여러 가지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관점으로. 가장 유명한 관점은 구원 이런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구원의 주 예수님 그런 측면으로 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일목요연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번 성경 전체를요 좀 성전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해서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곳 그 성전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됩니다. 창세기에서 맨 먼저 나오는 성전의 개념은 뭐일까? 저는 에덴 동산은 바로 성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뭐가 성전이었느냐?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바로 제단이 성전이었습니다.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단을 쌓았고요. 노아도 제단을 쌓았고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로 이 제단이 성전이었다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는 뭐가 됐느냐? 이 출애굽한 다음에는 성막이 성전인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막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셨거든요. 성막 맨 안에 지성소가 있었고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고 법궤 뚜껑 속죄소 즉 시온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자리였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즉 성막이 성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광야 여행이 끝난 다음에는 이 성막 대신 회막이 등장합니다. 이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을 회막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다윗이 수고했고 솔로몬이 완성한 바로 솔로몬의 성전을 그대로 성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참 성전다운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럴듯하게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면서 저들이 나중에 이제 포로가 되죠. 포로 생활하죠. 포로 생활할 때에도 여전히 이 성전은 그대로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솔로몬의 성전은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시 솔로몬 성전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포로에서 해방된 다음에는 스룹바벨의 성전이 성전 구실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그게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는 뭐가 성전이었느냐?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장사하는 물을 내어 쫓기도 하시고 그런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흔히 부르기를 헤롯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중에서도 맨 먼저 헤롯,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세계사에 언급이 됩니다만은 그레이트 헤롯이 지었습니다. 그레이트 헤롯이 왜 지었느냐? 저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름의 혼혈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말할 때 지금까지 지어지는 과정을 46년 동안 지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헤롯의 성전입니다. 그럼 이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의 개념을 이 헤롯에다가 결부를 시켜야 되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제기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거기에서 허르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서 몸 자신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모신 너희가 성령의 지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꾸짖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성령의 전 성전인 삶을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전, 물론 그렇게 우리는 상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신 성도들이 없다고 하면 그 교회는 그 건물은 결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실상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이 뭡니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늘나라에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적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시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성전이 없어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전능하신 이와 즉 성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전이라는 흐름으로 계속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 성전으로서 우리 크리스천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것, 참 제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그 과제가 뭐냐?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셨느냐?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느냐? 되지 못했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큰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앞서 헤롯의 성전을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것을 헐라, 그 헐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헐어야 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헐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헐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이 되어야 되겠고 성전된 즉 성령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며. 많은 사람이 성령의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뜻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소멸시켜버리기 때문에, 없애버리기 때문에, 태워버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모신자가 되어야 되겠고, 성령을 모신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항상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의 뜻에 그토록 민감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나 자신, 나 된 것을 다 헐어내버리고 성령님으로 체험을 입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분이 쓴 글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그분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잘 결부시켜가지고 얻어낸 답이 있었습니다. 뭘 얻어냈느냐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성령에 통제된, 성령에 의하여 통제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 그 말씀 자체가 그러듯이 오늘 나에 대한 모든 세속적인 요소를 제하여 버릴 때 그 안에 성령님께서 넉넉히 임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사도행전은 그런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그렇게 말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행전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의 기록은 많이 나와 있질 않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 그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사도들의 그 이름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 이름도 나옵니다만 실제로 거기에 있는 사도들은 11명의 사도가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주로 베드로와 요한의 행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요한은 그냥 베드로 따로 다닌 존재로 나타나고 베드로가 주로 이제 말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은요, 야고보 제자 가운데 사도 가운데 야고보가 순교당한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고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사도의 다른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뒤늦게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 사도가 오직 성령님의 뜻을 좇아서 순종하면서 그 생애를 던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런 이름보다는 어쩌면 성령행전이란 말이 어울린다 하는 말을 흔히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일반적으로 아시는 대로 의사 누가가 기록했고 의사 누가는 바울 사도를 수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로마로 가는 유라굴라 광풍을 맞는 그 배에도 누가는 같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 사도행전 전체를 요하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은 요절이었고 이 말씀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도 요절이었다. 어쩌면 그 삶의 좌우명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저희 소망이 뭡니까? 그 요절 그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목표 로마서에 보면은 저가 서머나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에 들르는 것도 로마에서 저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머나, 그 서머나가 어디입니까? 그 서머나가 오늘날의 이 지리적인 안목으로 그 당시의 지리적인 안목으로 본다고 하면은 땅끝이었습니다. 땅끝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땅끝까지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바울 사도는 그게 땅끝인 줄 알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게 땅끝 아닌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로마에 가는 것으로 아마 충분하지 않았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랬던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크리스찬 나온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비록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된다. 무슨 얘기냐? 그것은 권능을 받는 것. 참으로 말씀에 힘이 있는 파워가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의지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때 여러분들은 말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80년대 단국대학교에서 SCI 기독 학생회를 지도하고 있을 때 만든 조그만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소책자의 맨 마지막에 짧은 순교자라고 하는 이름의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글은 먼저 그 프롤로그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테두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에 그 네 사람의 그 말을 자기 표현을 이렇게 대화로 표현해 놨습니다. 성직자 A가 말합니다. 나는 순교가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미 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성직자 B가 얘기합니다. 순교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 그 영광을 사모합시다. 대단히 훌륭한 성직자들입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신도가 나옵니다. 그 신도 A가 말합니다. 두 분의 신앙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신도 B가 얘기합니다. 전 그럴 신앙도 용기도 없습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 그 길을 가셨는데도 저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겠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네 사람의 주변에 그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그때 성직자 A는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저가 평소에는 나는 순교가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마는 죽음이라는 그런 문제 앞에서 저는 그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국어를 하면서 저는 아마 예수를 부인했겠죠. 저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건졌습니다. 아마 저를 지켜보는 신도들은 많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성직자 B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도 기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면 누가 이 양떼들을 돌보지요? 저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는데요. 하고 뇌까려 봅니다. 그러다가 신도들이, 저 밖에 있는 신도들이 자기들을 바라보는 걸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봅니다. 그리고 자기 배에다 힘을 주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받으소서. 어쩌면 배에다 힘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많은 사람들의 이목 가운데서 그 이목을 생각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때 신도 B가 형장 구석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얼굴뿐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저 같은 미천한 것도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이 몸에 흐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신도 B는 평소에 말할 때 저는 도무지 그런 순교의 신앙은 엄두도 못 내겠습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정작 그날에
제가 순교의 자리에 서 있다 하는 것. 물론 이것은 소설은, 원래 실화는 아닙니다. 지어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쩌면 형장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형장과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성직자 A나 성직자 B처럼 행여 그런 위선의 삶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도마가 그런 말을 했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무너지는 그런 결심을 무너뜨리는 체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한번 스스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끝맺으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삶을 위해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위해 땀을 흘리셨습니다. 순교는 용기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내지 않은 성령님, 그리고 그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사랑만이 그 큰 은총을 입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저가 순교당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어낸 얘기입니다만 아마 현장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이 글을 써봤습니다. 내 스스로의 어떤 의지, 그 힘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목숨을 내버리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결코 순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매길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 아닙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다 그거 안 됩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세상은 비록 볼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아니해도 성령님께서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마다 내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령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가장 큰 응답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그 뜻을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감동하시는 대로 그 뜻에 순종하십시오. 때로는 교회에서 많은 기도회를 가집니다. 금요 기도회 또는 어떤 기도원들의 어떤 특별한 기도회 등등은 그런 프로그램들은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대단히 유익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그 앞서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 되자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의 사람이 진정 말씀의 사람으로서의 충실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권능, 그런 파워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람이 되시고 아울러 성령의 사람이 되십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에 가는 길, 그 길의 길을 밝히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